네,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들이 자기들의 전도 책자나 전단지 유인물을 교회로 보내옵니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마는 가끔은 도대체 얘들은 뭘 믿고 뭘 주장하고 있는가 제가 공부하려고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 교회에서 놓고 간 전단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단지에 기쁜 소식 교회의 한 장로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기쁜 소식 선교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단체가 주관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거기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내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사해진 사실이 밝히 보였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열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지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치고 설교할 때는 뭘 듣고 앉았다가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듣고 거기 가서 뭘 깨닫고 뭘 확신을 했냐고, 그리고서 이단교회에 빠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는 중대한 성경의 오류가 있는 단체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거듭남을 위한 회개와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실 것은 그 회개는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정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 아들, 딸은 한 번 낳았으면 그 아들, 딸은 부모와의 관계가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죠. 자, 아들, 딸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 다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속삭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자식 관계가 끊어지나요? 아무리 자식이 교도소에 가 있어도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거듭났어? 그러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내가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착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죄를 요즘에도 많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나?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가봐야 알지요. 요즘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가봐야 알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참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참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많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어쩔래?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솔직하게. 죄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목욕했다고 발 안 씻어요? 아주 답답한 사람 아니에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속을 많이 상했어요. 그래, 하루에 한 번만 목욕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씻으라고 그러냐고. 나갔다가 땀 흘리고 들어왔으면 좀 발도 한 번 더 닦고 손도 한 번 닦지. 그러면은 그냥 아침에 씻었으면 됐지 왜 또 닦으라냐고 그러냐고. 그러고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목욕했어도 아무리 사우나 잘했어도 다니다가 손에 뭐 묻었으면 닦아야죠. 좀 나가서 운동하다가 발에 땀이 찼으면 좀 들어와서 자기 전에 발도 닦지만은 좀 운동하고 들어왔으면 발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가 묻고 또 죄를 지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거듭나기 위한 회개와 성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이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선교에서는 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날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 알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그 날짜를 모르냐. 그러니까 너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은 우리 부모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다가 성장해서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져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그 날을 특정할 수 있나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난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결단한 날이 분명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이단들은 기존 교회들을 아주 부정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또 뭐 교회에서 그냥 뭐 헌금을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주일 성수를 강조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교회가 하는 일들을 비방하면서 교회를 폄하하면서 자기들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2000년을 지나오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이런 주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전단지에 나온 그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 지아버지 목사님이 말씀 가르쳤을 때 어릴 적부터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목사님이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때 뭐하고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성경 공부할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기 가서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공부하고 싶다면 꼭 그렇게 물어보시고 하시고요. 정말 말씀이 갈급하신 분들은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2번, 3번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수요 예배 설교를 2번, 3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허투루 설교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4장, 5장, 6장 준비를 해요. 꼬박꼬박 앉아서 연구하고 확인하고 그냥 몇 줄 적어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주일 설교 말씀 2번 듣고 3번 듣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수요일 날 설교 듣고 한번 복습해 보세요. 신앙의 실력이 늘어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단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또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의 신앙의 영혼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년 시절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는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식솔들을 데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고 그러면서도 추격해오는 그 군인들을 피해서 동굴에서 자고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아니 그래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기를 처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중병에 걸려서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해가지고 전사하도록 사주를 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야비하고 끔찍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참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자꾸 불의한 길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자꾸 불의한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또 죄는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삶이 깨지는 걸 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중심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살인죄를 범했다면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하든지 맞서 싸우든지 정신을 차리고 그 죄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런 육신의 정욕의 유혹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거기 가면 내가 죄 짓는다. 그 사람들 모임은 죄 짓는 모임이다. 거기 가지 말아야지. 그래야 죄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거기 가서 나는 자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 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짓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죄를 피함으로 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이세벨 같은 악한 여인이 불신앙의 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으로 끌고 가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그 악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유혹이 있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맞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은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속에 굳게 서 있으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어떤 시험과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앞에서 넘어졌어요. 다윗처럼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간음죄든 도적질한 죄든 남을 속이는 죄든 불신앙의 죄든 간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죄를 용납했다면,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그 죄악의 어두운 세력에 눌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닫힌 은혜의 문을 다시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죄를 지었다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자격이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를 쫓아. 나는 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무너졌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사함을 간구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씻어달라고, 맑게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술초는 구약시대에 문둥병자와 접했거나 죽은 자를 접했을 때 그 부정해진 자를 씻을 때 사용하는 야생 약초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씻고 심령이 눈보다 희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씻어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것인데 그 피는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는 피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기 위해 흘리는 피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심령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씻겨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삶이 회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다시 죄짓지 말고, 이제는 다시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죄를 짓고 괴로우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면 내 입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간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눌려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씻어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내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아주 일정하던가요? 그런 분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게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육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유혹에 쓰러질 수 있다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랬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짓고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히려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가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닫혔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